이 지금 화면 공유한 화면을 보면은 아래야식이라고 돼 있죠? 원효 스님은 아래야식이라고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아리야식. 아자는 이제 아미타불 할 때 아자는 같고, 뢰 대신 리, 백꽃리자, 백꽃리. 백꽃리자를 아리야식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아래야식이든 아리야식이든. 근데 저는 이제 아래야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원효 스님은 또 아래야식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표에 보면은 이제 1심서부터 그다음 열애장, 그 밑에 열애장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 다음에 열애장 밑에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는데, 심진여문은 이제 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 심생멸문은 최상용, 상용 이대라고 그랬죠. 예. 최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생명문 안에도 뭐 본각심이 있는데요. 뭐. 예. 근데 열애장 밑에 심진여문, 심생멸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 가운데 심생멸문에 아래야식이 있다는 거예요. 원효스님 말씀이. 아래야식이. 자,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효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불교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도의 이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텍스트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다 중도의 법에 의해 가지고 사상이 전개가 되니까. 그 아리야식은 불생멸이 생멸과 화합해 있다는 거예요. 발생하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과 화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생멸이라는 것은 진재와 생멸이라고는 속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화합해 있으므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비일비이라고 표현했어요, 원효 스님은. 그런데 이 아라시에게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일체법을 포섭하고 일체법을 생하는 아레아식이 일체의 모든 법을 선한 것과 선불선인 그러잖아요. 착한 것과 착하지 않은 악한 행동하는 것,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 다 일체법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체법을 포섭하고 일체법을 생하는 게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아레아식을 청정식으로 해서 전이해가지고 사지를 증득하면은 깨달음을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삼성사지. 그 아래식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진여문 안에서는 일제법을 발생하게 하는 뜻은 없다는 거예요. 원효스님 말씀에 의하면. 이 진여문 안에는 아래야식을 발생하는 이 심진여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진여의 정법에는, 깨끗한 법에는 실제로 오염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야식이 진여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생멸문 안에서 일체법을 발생하게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생멸문 안에. 이 생멸문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멸문에. 생멸문 안에도 본각심이 있는데, 자, 잘 안 보이죠? 기하의 열애장고 유생멸심. 열애장의 열애장에 의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 이 열애장이 있어가지고 생멸심이 있다는 거예요. 생멸심이. 오직 생멸문 안에서 일제법을 발생하게 하는 뜻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열애장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아래야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야식은 이제 본각과 불각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본각은 뭐냐? 본각은 이제 본래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 완전성의 그 깨달음의 경지인데, 본각은 불각을 훈습함으로써 본래 구비하고 있는 이 깨달음이라고 완전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염된
마음의 상태를 훈습시킴으로써 깨끗한 법을 생성케 하고, 불각은 깨닫지 못한 그 상태는 본각, 본래 구비하고 있는 깨달음의 상태를 훈습해서 깨끗한 법을 생성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레아식이 오염되고 깨끗한 그 일체의 모든 법을 총괄한 사령탑이라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아레아식이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원효는 아레아식의 일심이문 가운데 생멸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일심이 아레아식보다 상위 개념으로 삼았어요. 그게 원효 스님이 창조적으로 해석한 특징이에요. 원효 스님이. 예.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예. 일심을 맨 위에다 두고 정멸경지. 그 일심은 오염되고 깨끗한 모든 법은, 염정의 모든 법은 그 특성은 일심의 경지에서 볼 때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 그 일심은 뭐냐? 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원효 스님이 기신론에서. 관이 뭐냐? 너그러울 관자라는 의미도 있고 광대하다는 뜻도 있어요. 굉장히 넓다. 크고 넓다. 일심은 크고 넓다에 비유를 했고 반면에 생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멸문은 협이라고 그랬어요. 협. 협이 좁다. 그러니까 일심에 중점을 둔 거죠. 자, 이제 이왕 이제 표로 왔으니까 표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일심은 이렇게 염정의 모든 법을 보면 일심의 측면에서 둘이 아니라는 건데 일심의 그 바탕에는 본각이 있다는 거예요. 본각. 일심의 이 바탕에는 본각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명이 동작함에 따라서 생멸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조계불교하고 또 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조계불교의 12연기법에서는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유, 생로병사, 유전문을 얘기하고 있죠. 조계불교에서 부처님은 일심의 측면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도 있어요. 뭐 각자 뭐 자유지만은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다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창조적인 해석학의 입장에서 원효 스님은 이와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서양에 보면 해석학의 전통이 있죠. 해석학. 슐라이르 마하의 그 저자 중심의 해석학. 슐라이르 마하는 성서 해석학. 성경의 말씀의 그 진리해 가지고 해석한 학자가 슐라이르 마하고 반면에 가다머 현대의 가다머라고 하는 해석학자는 진리와 방법에서 독자 중심의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서양 해석학의 측면에서 보면은 원효 스님은 독자 중심의 해석학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심진여문에는 진여의 정법에는 실제로 오염된 것이 없는데 다만 무명의 훈수불에서 오염된 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생멸문은 뭐냐면 생멸문 안에는 본각심이 있는데 이것이 생하고 멸하는 것의 체이고 바탕이고 생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생멸문 안에 본각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애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열애장은 자 여기 보세요. 열애장은 서은불선의 원인을 포함하여 일체의 취생, 육도에 낳게 하는 것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생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열애장은. 열애장은 생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여문이 아니라. 네. 아레아식도 그렇고. 그런데 이 본각은 뭐냐? 깨달음인데 대지회 광명이고 법계를 두루 비추는 그러한 기능이 있대요. 본각이. 네, 불각, 깨닫지 못한 불각, 시각이 있는데 시각은 이제 비로소 깨달음의 상태가 나타난다는 건데 이 시각과 불각과 본각은 서로 상대하고 있다.
상대에서 성립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에 의해서 원효는 우리 마음을 설명하면서 또한 일심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제법을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본각, 불각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불각의 뜻으로 말미암아 본각을 hun승해서 오염된 법을 발생케 한다. 원래 본각의 상태에 있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가 이제 무명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생겨가지고 오염된 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불각의 상태냐 그게 아니라 오염된 상태 그게 아니라 노력하기에 따라서 본각으로 말미암아 불각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훈습하는 게 뭐예요? 익힐습이잖아요. 계속 습관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닫고 실천해가지고 익혀가지고 깨달음의 본각으로 말미암아 불각을 훈습하면 깨달은 법, 깨끗한 법을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에 의해 가지고 이 두 가지에 의해 가지고 일체를 통틀어 발생하게 한다는 게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아레아식.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 각의 심원, 깨달음의 마음의 근원이므로 구경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각이 구경각인데 그 구경각은 부처님의 경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불각, 불각 심원은 불지가 아니로 구경각이 아니라는 건 금강유정의 보살의 경지이기 때문에 금강유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서에서는 원효 스님은 이상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효 스님의 또 두 번째 저서인 금강산매경론은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금강산매경론에서는 그 취지가 뭐냐 일미로서 관행한다. 관하고 행하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일무는 무엇인가? 일심 가운데 일념이 움직이며 일실에, 일실을 따라서 한 가지 행을 닦아 일승, 대승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도에 머물러 일각, 본각을 사용하여 한 가지의 맛을 깨달은다. 일미를 깨달은다. 일미로서 금강상매 경론에서는 원효 스님은 일심이 아니라 일미로서 끝에 가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깨달음은 일미다. 일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실이라는 건 뭐냐? 이 내용 가운데, 인용한 내용 가운데 중도라는 거예요. 주어가 들어가요, 중도. 중도가 중심이다. 그래서 금강산매경론의 방향은 속죄와 진죄, 현상계와 깨달음의 경계의 두 가지 이제설을 바탕으로 한 반야 공간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집산, 변계 소집산과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의 삼성설에 의해서 세 가지 삼성설의 관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금강산매경론의 취지예요. 자, 원효 스님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원효 스님은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효 스님의 책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중도와 유식 사상에 의해 가지고 원효 스님이 사상을 화쟁을 하고 신문화정론에 나오듯이 이렇게 공으로서 있다 없다 하는 걸로 화쟁했다는 거예요. 예. 이 신문화쟁론도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 있으실 때 맛만 본 거예요. 그냥 원효 스님에 대해서. 예. 요 표를 잘 살펴보세요.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표를 보시면은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원효 스님의 사상의 핵심은 일심이다. 일심의 정멸의 경지에는 일심에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일심에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열애장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근데 염정의 모든 법은 둘이 아닌데 일심이 가지고 있는데 열애장에서 가지고 있다. 진여문의 진여는 깨끗한 법인데 오염된 것이 그래서 없는데
무명의 훈습으로 인해서 오염된 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생멸문에는 아래아식이 있고 또 심생명물, 생명물 안에는 본각심이 있는데 이것이 생멸의 바탕이고 생멸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심의 상태에 가면 귀원 일심, 일심의 상태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본각의 상태에 머물러 대지혜 강명이 있고 법계를 두루 비추는 그러한 경지에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원효는 성자신해라고 해서 성자신해. 그 성품은 아주 신묘수록 경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별성을 떠나 있고, 분별성을 벗어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말로서 표현할 때는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진연 또 말을 떠나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신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울 스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울 스님은 이제 이 인용문을 보면 얘가 이제 조선 불교 통사에서 인용을 했어요. 자, 불일 보조국사는 진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울 스님이라고 이제 진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선종을 창립을 하셨고 성종만 창립하신 게 아니라 겸해서 화엄도 홍포하셨다는 거예요. 화엄. 진울 스님은 이제 이통현 장자의 그 이통현 장자라고 스님은 아니고 당나라 때 유명한 화엄학자인데 제가 불자인데 화엄에 상당히 능통했어요. 그 이통현 장자는 신화엄경론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그 이통현 장자의 화엄 학설에 대한 공부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화엄을 홍보하셨고 하셨다고 그래요. 예. 이제 이 진율 스님은 세 가지의 입장에서 그 사상을 펴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성적 등지문 있고 그 다음에 원돈 신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절문이 있어요. 경절문. 예.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진울 스님은 사람들에게 금강경을 항상 지니고 지송하도록 했어요. 하셨고 그다음에 법연을 열 때는 육조단경을 강조하셨고 반드시 그리고 또 화엄 이론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통영의 이론이라는 게 이통영 장자의 신화엄경론이에요. 신화엄경으로 펴셨다. 펼신자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진울 스님 당시는 이제 사상적으로 좀 혼탁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진울 스님이 정예결사를 하시잖아요. 정예결사, 수선사 정예결사를 하시면서 많이 애통해 하셨잖아요. 당시에 그 불교계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진울 스님은 여러 가지 이런 저수를 펴셨고 사상을 개진하셨어요. 예. 진울 스님의 모고자, 진울 스님 모고자라고도 하죠. 진울 스님의 수신결에 나오는 대목을 좀 알아보고 간단하게 진울 스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치열하게 불타오르는 번뇌 상태에 있는데 그거는 화택과 같다. 법화경의 화택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참기 어려울 정도로 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중생이 윤회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하기 위해서 어, 부처를 부처를 구하곤 하는데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부처는 마음인데 어디서 멀리서 이 마음을 찾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우 스님이. 그 선종의 입장에서 이제 진율 스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효 스님하고는 달라요. 원효 스님은 삼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은
진울 스님은 선종의 유일한 선종의 입장에서 이제 자신의 사상을 펴고 있어요. 분리신조, 몸 가운데서 떨어져 있지 않고 부처인 마음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색시는 가유, 색시는 거짓이고 생이 있고 멸이 있지만 진심은 깨달음 상태에 있는 진심은 화공과 같고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람은 미혹된 지 오래돼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진짜 부처인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불심자성시 진법, 자신의 성품이 진짜 깨달음의 법인지를 알지 못하고, 뭐 원효 스님 대승인신론서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본각이라는 걸 모른다는 의미죠. 욕구법이 원추재성, 법을 구하자고 하면서 멀리 다른 성스러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이 부처인지 관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야건심의 유불, 마음 밖으로 부처가 있다고 말하고 성품 밖으로 법이 있다고 말하며 이 고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자신, 현재 내 몸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있죠. 기재신중, 내 몸 가운데 이미 있는데 범부중생은 무슨 일인지 무엇 때문에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다른 데서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가? 원래 갖고 있는데 왜 너는 딴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참 명쾌하게 말씀하시네요. 답은 내 몸 가운데 있다. 그대 자신이 보지 못하고서 왜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루, 하루 종일, 그대는 하루 종일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그 다음에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따뜻하면 따뜻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썩내거나 기쁘거나, 이것이, 이 물건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대 몸 안에 다 갖추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보면요. 이거 중요한 건데, 능히 견문각지자,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필시 그대의 불성이다. 이제 그거예요. 그대. 예? 그대 자신에 다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시제 불지 법이, 모든 부처님의 법인은 역시 그대의 본래의 마음이다. 이제 선사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세요. 예.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진울 스님은 도노점수소를 초기에 주장을 하고 하셨고, 후기에 가서는 도노돈수도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시간에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음,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진울 스님이 그 당시에 하시고자 했던 게 뭔가, 그 교육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마치려고 그래요. 진울 스님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를 통합하고자 하신 분이에요. 고려시대의 시대적 환경하고 교종과 선종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원돈 성불론이라는 저서를 통해 가지고 선을 중심으로 또 화엄을 곁들이면서 조화를 이루고자 하신 분이에요, 진율 스님은. 그래서 진율 스님은 깨달은 뒤에 닦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 깨닫기 전에 닦는 거를 이제 비판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방향성 없는 수행만 하는 그 교종을 이제 비판을 하신 거죠. 이통영 장자의 화엄 교학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종 쪽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하신 거죠. 예. 이제 진울 스님의 이제 교학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제 진울 스님의 교육 사상에서 국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자분이 계세요. 예. 뭐 그분이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해서 불교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교육은 언어를 통한 개념의 획득 과정이므로 언어가 없어서는 문자나 언어가 없어서는 개념 획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언어와 개념은 중요하죠. 교육에서도 언어와 개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교육에는 커리큘럼이라고 있거든요. 교육과정. 교육과정에서 전개되는 그 텍스트에 의한 이론이나 그 개념들은 커리큘러 랭귀지라고 그래요. 교육과정 언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진율 스님께서 펼치셨던 문자와 언어의 바탕을 둔 그 개념들은 커리큘러 랭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개념은 진율 스님이 주장했던 사상들은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행의 과정과 목표, 언어하고 이제 개념은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효 스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효 스님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같이. 불교의 수행 이론은 교육 이론으로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명히 주장할 수가 있어요. 뭐 교학 따로 수행 따로가 아니라 교학은 뭐 다른 데서 생겨났나요? 수행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교학이 생긴 거죠. 그게 일반 세속에서의 사상, 사상이나 교육 이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육학이라는 거죠. 기존의 교육 이론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불교의 수행 이론에 의해 가지고 명료화시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년 스님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초계불교와 그 다음에 남방불교, 인도의 중간과 유식사상, 그 다음에 한국불교의 원효 스님과 진율 스님에 이르기까지 제가 불교교육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그거를 여기에 요점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불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볼 때 그 남방불교와 그 북방 대승불교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남방불교는 이제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등의 남쪽 지방의 테라바다 부디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티베트, 베트남, 한국, 일본 등에서 전개되고, 전개되고 있는 불교는 이제 북방불교,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불교가 테라바다와 이제 대승불교의 축으로 나뉘어짐에 따라서 특성이 있고 교리상의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테라바다 불교는 뭐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뭐 볼 필요가 없다. 응?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유튜브로 봤는데. 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텍스트가 전해져 내려왔고 구전의 형태로 인도의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마인다 장로와 딸인 상가미타 장로니 분들이
스리랑카의 불교 전례와 가지고 마하위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내려왔는데 그걸 부정한다? 그건 아니죠. 역사상으로 그렇게 내려온 거를 부정한다는 건 그거는 글쎄요. 그게 말이 될까요, 그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테라바다권 국가 가운데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순수한 형태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해 왔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실천해 왔기 때문에 오소독시,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죠.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대승불교권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시대에 맞게 전개가 돼서 이제 발전되고 심화됐기 때문에 부처님의 참정신을 세상에 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자 사이에는 특성과 교리상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걸 이제 그냥 차이가 있다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근데 우리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리즈 데이비스 1843년에서 1922년까지 생존했는데요. 리즈 데이비스가 잃어버린 인도에 관심을 갖고 팔리텍스트 소사이어티 PTS를 설립해서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빨리 경전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이후에 수많은 초기불교 학자에 의해서 초기불교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파에 의해서 정통성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불교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알렉산더 커닝엄이 북인도와 그 밖의 지역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불교 유적지를 발굴함으로써 부처님이 탄생하신 룸비니를 비롯하여 머무르셨고 방문하셨던 여러 곳을 발견했는데, 오래된 문헌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처님은 신화로서 잊혀졌던 것이 아니라 실존 인물로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초기불교의 역사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불교에서 시작하여 대승불교를 거쳐 동아시아 불교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으로 비교하고 해석하는 일은 인류 정신문명사에 대한 연구에서 필요한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불교가 역사적 실제와 함께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에서 드러나듯이 평소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형태가 부처님의 인묘로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또한 제대로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필요한 일이므로 본 강의를 통해 초기불교 교설의 교육체계가 대승불교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불교 사상이 어떻게 이어져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교육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키포인트는 뭐냐? 여기 표에 나타나 있죠. 초기 불교의 중심교학은 12연계 사성제라고 되어 있고, 대승불교는 중관과 유식이라고 되어 있고, 동아시아 불교의 중심교학은 현장 규계의 유식학, 법장지엄의 화엄학, 지의 천태학, 원효의 일심 화쟁사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리관지하게 핵심적인 거는 연기법과 중도, 유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효 스님은 이제 독특하게 일심에 의해서 사상을 폈지만은 교학적으로는 연기와 중간 유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꿰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가르치고 또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체계를 정립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당신은 왜 연기하고 중간 유식만 말하냐? 선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고 천태하게 얘기하느냐? 연기법과 중간 유식은 다 이쪽에 선과 천태사상의 화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오자 합니다. 예. 그리고 불교계의 과제는 뭐냐? 현대 불교 교육의 과제하고 있는 전망은 교육이 이제 전인적 인격 완성을 위한
요소가 불교 교육에 잠재해 있는데, 현대 교육의 이제 성향을 보면은 지식 위주의 측면으로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불교 교육에서 그 미래 교육을 위한 비전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교는 이제 더 이상 종교 영역이 아니죠. 사성제에 이미 뭐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인류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예,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래요. 이러한 점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자,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특징을 보면은 현행 불교의 교과과정이 선정 중심이에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미 분석을 해놨고. 근데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죠. 사교 입선은 교학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선으로 들어가서 수행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강원의 교육과정과 선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불교, 남방불교 교수들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도 기존 학자분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교과과정에 포함이 안 돼 있었나 보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교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 산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과제를 남기겠습니다. 예. 부처님의 설하신 내용과 깨닫기 위해 닦은 수행 방법의 교육 실천의 기준인가? 초기불교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내용과 깨닫기 위해서 닦으신 수행 방법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 실천을 해야 되는가? 니까에 있는 그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의 내용하고 수행 방법이, 준법의 수행 방법이 지금하고 같은가요? 같은가 다른가? 과제로서 던지는 거예요. 제가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별 교솔의 전개와 상호 간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답은. 각자가 어떻게 그 접근해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에 가르친 현대 교육학의 교육이론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종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교육학자들 중에. 과연 그럴까요? 이런 의문을 던지고 저는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